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1절과 2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영상. 1절과 2절 넘어갈게요. 이제 3절, 4절 할 거니까 그 영상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그 영상 올리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이제 뭐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시는데 1절과 2절 여러분 좀 반응이 이렇게 좀 좋으면 좋겠어요. 그 일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똑똑한 교회보다 따뜻한 교회가 되자. 여러분 똑똑한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따뜻한 교회 돼야 돼. 따뜻한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하면 똑똑한 교회라는 말 듣지 말고 따뜻한 교회라는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깜짝 놀래고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신 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뭐 손을 들고 뭐 찬양하고 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나도 내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생활도 돈이 좀 많으면 편할까요? 돈이 없으면 편할까요? 돈이 좀 있는 게 좀 편합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조금 부러워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서 판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이건 다 알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큼 어렵다? 낙타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못해로 달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뭐 알아서라고 하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달라고 하냐면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이 폼이 잡혀요.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폼을 좀 잡고 사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며 내가 진실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교회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고민되려면 3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좋은 말 할 때 없게 해라. 우리가 더 놀랍게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 뭐냐면, 내가 헌신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A라는 집사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A라는 집사가 막 자녀가 막 빵빵 좋은 데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못됐어요. 내가 보면 아멘 해도 뭐라 해, 안 해도 뭐라 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일부에서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고요.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민 교회를 정말 좀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도 브리지 임팩트라고 한 것도 1세와 2세의 좋은 다리가 되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3년 생각했습니다. 딱 3년 동안 한국을 너무 모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가서 한국의 영성도 배우고 기도원 영성도 배우고 한국의 신학교에도 좀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뒤에 와서 이제 영어 회중만 이제 했었으니까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좀 배워서 와서 여기서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계속 한국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게 제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을 쓰기 그 바로 전 책 제목은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었다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형교회를 내려놓고,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아멘 할렐루야를 받은 게 아니고 너무 열받쳤어요.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고 지금 힘들어 죽겠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든지 좀 그러지,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했어요.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목자이신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웃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웃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알아듣는 분위기도 아니면서 잘 못 알아듣는 분위기도 아닌 아주 애매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는 거의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애매하구나. 청년들은 좀 낫겠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지금 4부 예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겉으로는 샬롬하고 평안하냐 하고 잘 있냐 하고 하지만 속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눈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절망은 때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이 땅에서의 절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아마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배워도 이제 이민교회 집회하면 사실 젊은 이들보다는 이민 1세들의 이제 그 연령층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한두 가지 하고 또 부흥회 하면은 좀 은혜 좀 더 받았다가 조금 또 식어졌다가 또 선교 가면 또 바짝 정신 차렸다가 막 예수님 살아 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에 예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기억나시죠? 그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온다는 것, 제사장이 온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만 쫙 세워놓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너는 오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넌 나가서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분명한 건 착한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같았으면 아버지가 만약에 형들만 그렇게 세워놓고 나보러 나가서 일하라 그랬다, 그럼 저 같았으면 아버지 진심입니까? 나는 나가서 일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라고 했으면 양 다 팔아먹고 가출했을 텐데 다윗은 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착한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을까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우리는 왜 능력을 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건 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 내지 말고 힘 빼자.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 힘 빼야 돼요. 장로님들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목사님들 힘 빼고 집사님들 힘 빼야 돼. 힘을 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힘 빼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고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다윗이 이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네요. 다시 들어오래요. 실컷 일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 근데 갑자기 기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기름을 딱 붓더니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무슨 레드 카펫이 깔리고 빵퍼레가 울리고 인생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양치고 그 다음 날도 양치고. 양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형들이 날 너무 싫어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러다가 또 심부름 하러 갔더니 골리앗이 있네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니까 나가서 또 때려 부셨어요. 이제 왕이 되나 했더니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고생을 하고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엔게디 광야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잘됨과 성공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에서도 여자들 만나면 학원 얘기하고 어디 보내야 된다 그러고 애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애가 성경에 빠져 산다 그러면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정신에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언제?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말하여 하나님이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풀이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에도 조금 설명했지만 양이 미련한 동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양이 좀 긍정적인 동물이거든요.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칭찬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게 욕입니다. 미련한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갈 때 목동을 떠나면 양은 죽어요.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대로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지팡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쫙 당기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막대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빨간 매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걸로 두들겨 맞을 때 이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부러져야 끝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좀 잘 부러지고 어쩔 때는 좀 안 부러지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기도하는 것.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이 해결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아요. 그럼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우리가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만족과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3부 때 할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이 1절, 2절, 3절 이렇게 6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6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1부 때는 제가 선교 다녔던 얘기를 좀 했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대형 교회를 내려놓고 4년 동안 100개국 정도 선교를 다녔습니다. 야, 진짜 놀랍게 2부도 안 놀래네요. 어제도 안 놀래, 1부도 안 놀래, 2부도 안 놀래.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그래도 컨시스턴합니다. 굉장히.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반응을 할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나 봐요. 초대교회는 놀라지 마라. 그냥. 근데 제가 선교 다닐 때 이제 자비량으로 다녔어요. 자비량으로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한다. 그것이 이제 첫째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받고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저쪽 남미에 그러니까 중남미 밑에 어느 수도에서의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에 공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또 다른 남미 도시로 가는데 아주 조그만 공항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시외버스 터미널보다도 조그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 한국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딱 있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저를 뒤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서서 이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붙잡더니 이제 반가워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제 뭐 누군가 해서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뒤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했던 캠프에 왔는데 그때 자신이 뒤집어져서 자신이 목사님께서 제가 항상 청년의 때에 1년에서 2년을 시간의 11조를 하라 그랬거든요. 야, 나이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젊을 때 1년에서 2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해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가지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짐 들고 그냥 선교사님 옆에서 박수 쳐드리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운전만 해도 괜찮으니까 운전면허만 따고 가라. 근데 얘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2년 동안 이제 선교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래야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안 만날 것 같고 못 만날 것 같지만 또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처음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와서 설교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뭐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제가 또 와서 오늘 설교하잖아요. 이게 또 계획된 것도 별로 아니에요. 팬데믹이어서 저도 미국에 올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오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가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그때 목사님 제가 그때 뉴스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이래야지. 아,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아, 나 목사 안 해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생활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아니고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고민이 바뀌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걱정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업이 안 된 게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아새끼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막 미치고 환장하겠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한 번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만 가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막 선교사님들이 나는 진짜 싫어하는데 맨날 데려가는 데가 이렇게 짝퉁 같은 거 파는 데거든요. 내가 사면 진짜를 사지, 제가 시계를 안 차요. 예. 짝퉁밖에 없어요. 선물 받은 게. 그래가지고 안 차요. 예. 예. 인간이 진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중국 가서도 일주일 내내 진심으로 살자, 진짜가 되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왜 마지막에 짝퉁 시장을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지도 않지만 누가 줘도 안 해. 버려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요 특 A급 짝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장난이 많겠어요,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점원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뭐 고객님, 한국 그 점원들 아시죠? 엄청나게 정말 얼마나 우리를 정말 주님 대하듯이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어머머 고객님, 이거 너무 좋은 거 사셨네요. 이러면서 뭐 몇백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평생을 시계, 보석 이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딱 보시더니 옆에다 딱 놓으시더니 가짜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막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딱 보더니 가짜네. 여러분, 평생 보석을 하고 시계 한 사람도 자신의 분야 가짜는 금방 보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된 거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죠?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 여러분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요 능력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생명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진심으로 없어요.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얼굴이 미국에, 한국에,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야식 먹었다고 또 미쳤다 그러고 나가서 또 뛰고 이러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오늘도 내가 주인이고 오늘도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면 내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힘을 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치는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좋은 데 사시잖아요. 뉴저지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 사시잖아요. 물론 다 여기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다 좋은 동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허드슨 리버도 있고 뭐 산도 좋고 하니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는 그렇게 피부에 다 와닿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쉴만한 물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기적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의 제목 있는 분도 계시죠? 이것만 좀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그 유럽에 집회를 갔는데 그 유럽에 이제 그 유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학생들 중에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다 칭찬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자매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10년 기도했는데 어떻게 시집 못 갔냐 제가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는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기도 제목이 98가지예요. 98가지. 근데 그거를 칭찬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1번 98가지 이거 다 맞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겠니? 2번 존재하면 널 좋아하겠니?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니?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너 이거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지금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 그거 기도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지를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똑바로 사는 사람 만나게 해주겠지. 너는 너를 위하여 똑바로 살질 않고 이 세상에 어디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 그 98가지 맞춰달라고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똑바로 안 사는데 왜 쟤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남편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내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냐면 아내들아 그러면 남편들이 다 은혜 받아요.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가 아멘해요. 자녀들아 그러면 부모가 아멘해요. 부모들아 그러면 자녀가 아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주인인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오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전한 부분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